오늘은 8월 19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31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나의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담am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담am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받을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이어가기가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일체에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족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그 아픈 안부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또 투병과 또 투석,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주님,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있는 환우들, 또 환우들의 가족들, 주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부족한 재정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 되어서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20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은 구약 1085쪽에 있습니다. 시간 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방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함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특성은요, 401구역 문승백 집사님, 유정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문승백 집사님은 이번에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되었고요. 그리고 유정미 집사님과 또 그 슬하에 자녀 이남이 있습니다. 우리 준혁이 그리고 준원이입니다. 키 큰 친구가 우리 준혁이고요. 우리 막내가 준원입니다. 시간에 찬송, 하나님께 귀한 찬송, 은혜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 그곳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준원이 막내만 할 때 준혁이가 준원이만 할 때 만났는데요. 준혁이가 저렇게 컸습니다. 네, 이제 아빠보다도 더 크네요. 네, 어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401구역 문승배 집사님, 유정민 집사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 제목이 있고, 첫째, 우리 준혁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이 굳건해지고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셋째, 또 세 번째는 둘째, 준원이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항상 본인의 기도보다는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혁이, 준원이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또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에 나와서 또 그 가정에 찬양하는,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남유다 제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다윗의 길로 갔던 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던 종교 개혁을 이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정말로 오랜 세월 통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제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거에 대한 애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 왕이 이제 살룸입니다. 이 살룸 왕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첫째가 조금 시원치 않으니까 둘째인 여호아하스, 일명 살룸이죠. 그 살룸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도 시원치 않습니다.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라면 이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왕국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왕궁들을 백향목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더 높게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했던 이들이 바로 그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일이죠. 아들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굉장히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도 그랬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이 굉장히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이들이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이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이제 3개월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이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형인 그 큰형 요시야의 큰 아들이 드디어 그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도 한 11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그 석 달 열흘 정도 해가지고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고니야가 바로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움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 옹기를 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화과의 두 광주리, 그걸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레미야가 맞고 그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리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언약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 근데 사실은 창세기가요, 이게 이제 말씀을 여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굉장히 어둠밖에 없어요. 쭉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간혹 가다가 빛이 비칠 때가 있어요. 그 빛이 비칠 때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빛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그 언약을 내가 잊지 않았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뒤에서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아멘하기도 그러네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유익한 말씀이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앉으실 때까지 기다렸다 할까요? 네. 짝을 찾아서 권사님을 찾으시느라 오셨습니다. 앉으셨고요.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는 모습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라고요? 남을 용서하라고요? 나는 이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미 오랜 시간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습관처럼 듣지 않겠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듣자마자 난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는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이 가시밭길 같고 생명의 길이지만 그 어려운 길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나 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언약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왕들이 등장하고 또 그 왕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지만 이 왕조차들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핍박하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오늘 고니야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오른손에 인장받지 그걸 알지라도 내가 빼어서 이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야긴 왕을 이제는 그 인장반지, 왕을 상징하는 인장반지죠. 그거를 빼서 너는 그거를 끼려고 계속해서 내가 빼내고 할 때 이걸 잡으려고 하지만 내가 그걸 반드시 뺄 것이다. 하나님이 빼려고 하면 그거 안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빼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찾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걸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길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사라의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라가 이제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을 통하여 임신을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하갈이 이제 뱃속에 아이를 하고 나서 그가 교만해져요. 종이었는데 사라의 종이었거든요. 여종이었는데 그가 임신을 하고 마자 이제 사라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자신이 뭔가 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왕의 승은을 입으면 승은 상궁이 됐거든요. 이 무술이들이요. 근데 그것처럼 이게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자기가 그러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사례를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학대를 하는 거죠. 학대를 하니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 하갈이 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하는데 이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고, 언제 거기에 있는 짐승들의 습격이 있을지 모르고 또 뱀과 또 정갈이 넘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왜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여주인 사례가 저를 학대해서 제가 도망가는 가나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그 하갈에게 너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갈은 여종이에요. 여종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요, 그녀에게 이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서 더 이상 생명을 해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고 이 아이를 잘 출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언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바라볼지라도 그냥 내게 맞는 말씀이면 그것이 아멘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면 노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면 이게 습관이 돼버린대요. 그리고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나는 살찌는 체질이야, 이 체질을 바꾸려면 굉장한 오랜 시간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디톡스를 하고 그거에 내가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네, TV 속에서 라면 먹는 것만 봐도 오늘 라면 먹을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다이어트 유튜브는 굉장히 많이 봐도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백날 유튜브 다이어트 영상 보면 살이 빠집니까? 네, 안 빠집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분은 빠지겠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실행하지 않으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늘 새벽 예배만 통하여 내가 말씀을 들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습관이다 라는 그런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뭔가 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예배를 드려도 뭔가 이게 영적인 충전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삶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봐도 그냥 대충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내용은요 쉽게 읽혀지지만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른데 그냥 요건 요거지, 요건 요거야 라고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자세히 읽되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전에 이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 연구하려 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자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도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나의 이성과 그런 생각으로 그걸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물놀이 이제 저희가 여기 신안 워터파크를 개장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후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후원을 받으려고 이제 했는데 제가 딱 이 제한을 둬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한 130 정도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후원 130 정도만 되면 얼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정말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전혀 저는 생각에 저분은 후원하실 거야, 저분은 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이 연락이 오고, 하나님 작은 거지만 이걸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이것만 해도, 이쯤만 돼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더 그냥 제한을 두지 않고, 나의 이성과 생각으로 제한 두지 않고, 하나님 흔들어 부어 채워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라면, 제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론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넉넉 그냥 일정 부분을 주셨겠지만 제 생각으로 그냥 제한을 뒀던 거, 그리고 제 생각으로 이분은 후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그냥 그것을 제한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든지 너희들이 그것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의 있어야 될 것, 쓸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자녀를 살려주실 거라고 여기고 그가 그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거는, 이게 예레미야서가 이제 계속 52장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한번 끊어주시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인가는 아마 시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또 시편으로 딱 끊어주시고 잠깐 쉬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시편 90편인가 길 건데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나를 계수하는 것을 지혜롭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말씀인데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붙들고, 또 오늘 기도했듯이 우리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의 기도,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받는 자녀들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게 하실 거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지체들이 보였다면 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걷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계속해서 심판이 선포되는 가운데도 은혜 언약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서로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고 중보하며 우리가 이제는 교회적 존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창립 98주년을 신한교회가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가야 될 길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신한교회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초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을 때 새벽에 도우시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내일 주일 예배도 온전히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신앙교회가 98주년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전 삼으시고 우리도 지금 몇 주년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의 인생은 몇 주년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이제는 어떠한 남은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